오늘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잠시 이제 갈라디아서 핵심이 여러분도 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셨고 또 공부를 하셔서 갈라디아서 핵심은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우리가 갈라디아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비교적 몇 장으로 돼 있어요? 6장. 그 6장을 우리는 앞으로 공부를 할 것입니다. 비교적 짧은 말씀이지만 바울의 가장 위대하고도 영향력 있는 서신 중에 하나로 평가가 되고 있지요.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이신칭의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전자는 종종 갈라디아서의 확장판으로 간주하고 후자는 짧은 로마서라고 또 불리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처럼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웅변적으로 변증하여 사도의 가르침을 요약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12사도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절대가 아니죠.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따로 만난 그런 사건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도적인 권위를 계속해서 강조를 해. 여기를 가서도 강조하고 저기를 가서도 강조하면서 그가 가장 담에색으로 가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나는 스데반의 설교도 들어봤고 베드로의 설교도 들어봤고 구약의 능통한 자예요. 바리새인들은 그저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자들이야. 정말 토시 하나까지도 요 점 하나까지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틀리면 틀리다고 논쟁을 벌여요. 막 이렇게 둘이 앉아서 우리 정지현 목사님이랑 저랑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냥 은혜로 넘어가잖아요. 정기현 목사님이랑 은혜로 넘어가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한다고? 토시 하나만 틀려. 너 이거 틀렸어? 당신 이거 틀렸습니다. 우리 이거에 대해서 토론합시다. 그래서 토론합시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저는 무엇을 토론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배우면 되는 거예요. 들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아까 참 너무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행스럽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고 있잖아요. 이 갈라디아서 보면 말도 못하고 거짓된 것들 막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다행스럽게 저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정말로 다행스럽게 전기호 목사님 같으신 분들, 김진철 목사님 같으신 분들, 뭐 조은혜 목사님, 우리 누구지? 정지현 목사님, 뭐 최단수 목사님 이렇게 좋으신 분들만 있어요. 제 주위에는. 참된 종들 정말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한제라도 진실되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저는 이것 또한 참 큰 은혜다. 이것 또한 참 큰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늘 그 사도적인 권위가 있어요. 어떠신 분들 보면 목사님들 갖고 참 거룩해 아주. 참 멋있게 거룩하신 분들 참 많이 있는데 그분들도 집으로 돌아가면 아내와 싸워서 어떻게 한다? 아까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어. 아내와 싸워서 진다. 그렇죠? 지는 것들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통해서 누구에게 배운 거 아니다. 난 스데반의 설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도 아니고 나는 직접 그리스도 예수를 직접 만났다. 어디에서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이 사람이 만난 것은 직접 만났죠. 9장에 보면 사도행전 8장 9장 그 사이에 보면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을 때 그죠? 거기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옷을 가져다가 누구의 발 옆에 두었더라? 사울의 발 옆에 두었더라.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는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바늘색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스테반처럼 또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작정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씨를 말리려고 이렇게 작정을 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담에색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 저는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만나는 귀하신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이 사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만난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왜? 그러지 않으면 저요. 그러지 않으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적 권위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어떤 때 찾아오면 좋겠어요? 창피한 자리에 내가 다 실패하고 내가 다 망가지고 사람들 앞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받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오늘 이렇게 공부하면서 정말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기 원해요. 참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해요.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 원해요. 이렇게 정말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려고 하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쪽에 여러분들은 서 계시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나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만난 사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만났던 그 사건 속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첫사랑 어디에서 잊어버렸나 그 길로 다시 돌아가라고 아까 이야기했지요. 다시 돌아가야 돼. 첫사랑 찾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첫사랑, 처음에 만남, 너와 나의 만남이 정말 어떤 만남이었는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제가 찬양은 솔직히 잘 못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싶다면 이제는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 하나하나 하는 거, 특별히 여자 목사님들, 주의 종명들 조심하세요. 남자분들이 우리 우습게 볼 수도 있어요. 상식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거기다 말하는 것까지도 싸워서 맨날 이기는 여자들, 이렇게 생각들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큰 충격입니다. 우리들은 여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정말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니에요. 네, 정말 어떻게 그냥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있고 나도 고집이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엄청나게 고집이 세십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엄청났던 그 바울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놨는데 어디 보면은 그 끝에서 세 번째 바울은 자신의 이력을 소개함으로써 그가 사람들에게서 복음을 배우지 않았다는 점을 확고히 했어요. 자기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나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회심전 생활에서 이야기를 시작해서 본래는 교회의 극렬한 핍박자,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즉 여기에서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가 이렇게 쭉 나오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세상말이 하나하나 있습니까? 거기에다 말씀에다 살을 붙이고 토를 붙이고 미사여고 좋은 말 붙이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전할 때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뭐 이렇게 자기를 위한 뭐 이런 어떠한 이야기도 없어요.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이 신칭의를 통해서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사건만을 전하지 다른 말을 전하지는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회심전 생활에서 이야기를 시작해서 본래는 교회의 극렬한 핍박자로서 교회와 아주 어떻게든지 교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죽게까지 하는 그 사건을 보면서 헤롯 그때 왕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광적으로 핍박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광적으로 핍박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들, 그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능통한 그들에게 그는 정말 출세하기 원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몰라요. 가수들도 배우들도 그 연기 한 번 하고 노래 한 번 하려고 그러면요 30번 이상을 그래야지 조금 들어온다고 해요. 여러분들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진심으로 해야 돼요. 읽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정말 말씀을 이제 나가서 전해야 되잖아요. 이 갈라디아서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설교 제목을 여기 갈라디아서 대지 소지 쫙 뽑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고 어디 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공부를 했더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 중에서 본문 쫙 찾아내고 여기에서 이 말씀을 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공부할 때 읽고 또 듣고 또 그 기록한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고 같이 토론을 해보고 이런 시간들을 우리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광적으로 핍박했던 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가. 그리고 그는 너무 출세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율법에 대해서 모세오경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뛰어난 그래서 그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뛰어났대요. 뛰어난 사람이 됐고 그는 또 그 율법을 사랑했고 또 선조들의 전통에 대해서 열망이 아주 대단했던 것들을 우리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과 거기에 따른 랍비의 전통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그는 전부 다 지킨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공부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였대요. 오늘 이제 동생하고 여기 오면서 우리는 공부하는 시간이 참으로 좋다. 그냥 하나님 말씀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도 힐링이 된다. 우리들에게는 그냥 가는 길이 힐링이 되고 와서 은혜 받는 시간이 힐링이 되고 오늘도 참 많이 은혜 받았어요. 제가 네. 아까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또 새로워지잖아요. 예전에 11년 동안 제가 막 공부하러 다녔거든요. 열심히 다녔어. 그 뭐가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공부하러 다녔어. 성경 말씀이 좋다고 하면은 잘 전한다고 하면은 그 어디라도 찾아가서 남편한테 많이 혼났어요. 늦게 들어오니까. 그래도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말씀이 여기 계시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러면서 계속 찾아서 말씀 따라서 한 11년인가 그렇게 다녔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냥 차분하게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많이 혼났는데 많이 싸워서 제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그거는 여러분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싸울 일을 안 만들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공부하는 것도 남편이 회사 갔을 때, 그죠? 남편이 회사 갔을 때 그냥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오고, 저녁 때 되면 될 수 있으면 안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우리 신랑 소원이 장혜숙 목사 되기 전에 전도사로 오랜 시간 있었잖아요. 제가 목사 되지 않는 게 소원이야. 우리 신랑은 나한테 다 해줄게, 목사만 하지 마. 우리 아들 울으려고 하면서 엄마 목사님만 하지 마. 정말 그랬어요. 그때 제 가슴이 무지 아팠어요. 나는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나는 주님 앞에 정말 이렇게 붙잡힌 바 돼서 쓰임받는 이 사건, 이 시간, 이 현장이 너무 좋은데, 저는 전도하러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또 가서 말씀 전하는 게 너무 좋아요. 뭐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하니까 그 열심히 그냥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가서 말씀드렸죠. 전도해요. 붙잡고 전도하다가 이거 필요해 하다고 얘기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주고, 이거 필요하다고 그 자리에서 나눠주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바울 사도를 부르실 때 이방의 사도로 부르시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그죠?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장에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거기 함께 할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 한번 찾아서 볼까요? 9장 15절 16절 한번 누가 찾아서 좀 읽어주실래요?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에 주여 누구시나이까,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주여 누구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우리 한번 9장 15절 16절을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웃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이름이시라. 저 다시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이름이시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만나와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하리라. 우리들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일에, 아는 일에, 전하는 일에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점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빠지기 쉬운 오류가 바로 여기에요. 내가 했더니 쉽게 전도가 되더라. 내가 말씀을 전했더니 쉽게 되더라. 내가 기도를 조금만 했는데도 응답이 오더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는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나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가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많은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하고 다메섹에 가서 기다리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들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빨리빨리 나는 공부를 해서 빨리빨리 나는 전도사가 되고 훌륭한 목사가 되고 주의 종이 되고 선교사가 돼서 나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빨리빨리라고 하는 조급함 속에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같이 율법에 능통한 자 베냐민 주파, 거기다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엄청나게 많은 교육과 학식과 그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있는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아라비아로 가서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에서 무엇을 했겠어요? 가서 막 병 고쳐주고 막 말씀 전하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거기서 조용한, 제가 봤을 때는 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조용하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거기서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왜 꼭 필요하냐고 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들 그랬잖아.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왜? 내 죄가 주님 앞에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전에 그 책 읽어보셨어요? 그 신부하고 목사하고 싸움하는 거 날마다 싸워요. 위에 있는 신부하고 아래 교회에 있는 그 목사님하고 싸우는 거야. 네가 뭐 말씀 잘 전하니, 내가 말씀 잘 전하니, 내가 더 많이 배웠다 너보다. 야, 난 얼굴에 너보다 내가 더 잘생겼어? 뭐 이렇게 하면서 별거 아닌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싸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신부님이 그래서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정말 날마다 기도의 제목이 그거예요. 얼마나 착해요. 우리는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아.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그의 나라 그 의를 뺀 나머지 기도는 다 중원 부원하는 거고, 마귀가 침투할 수 있는 통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냥 대놓고 마귀 침투해라 그런 기도를 너무 많이 했던 것들을 사실 정말 아까 사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고백하고 또 회개하면 정말 우리는 그렇잖아요.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니 해도 머니다. 그죠? 뭐니 해도 머니다.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근데 가난한 영혼, 불쌍한 영혼들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어요. 그죠? 하지만 마귀가 침투할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통해서 통로가 된다고 하면은 이것보다 더 슬픈 사건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질 앞에서 담대해져야 돼요. 끊을 거 끊어야 돼요. 쓸데없는 지출, 이렇게 이자 주는 것들, 그죠? 그러면 그 사채업자들이 좋아하잖아요. 그 마귀 통로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없애도록 여자가 가정일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물질에게 정복되고 다스림을 받아서 여러분 얼굴들이 안 통해요. 지금은 정말 안 좋은 시기니까 여러분들 물질 관리 잘 하세요. 진심으로 부탁해요. 알뜰하게 사셔야 돼요. 정말 주님 위해서 쓰는 거 이외에는 나 입고 나 먹고 나 마시는 거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차피 썩어질 육체예요.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이거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물질 관리 참 잘하셔야 돼요. 우리는 여자로서 또 뭐 남자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지금 이때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 전하는 사람 잡아 죽이다가 만나는 그런 사건, 그래서 그거 얼마나 많이 큰 매를 맞고 얼마나 많이 큰 고통을 받고, 그래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때려도 예수 그리스도, 병이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누가 뭐라고 해도 그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된 삶이에요. 그는 이신칭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만이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의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만 전하면서 살았어요. 우리가 깨어서 여러분들 물질 관리 잘하는 것도 물질 필요 없다고 물질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관리 잘하시면 거기에 매여서 종로를 딸 필요 없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 사소한 것 하나하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자분이, 현숙한 아내가 가정을 잘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세워주고, 그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가정이 살아야지. 주님께서 에덴 동산 사랑하셨잖아요. 만드셨잖아요. 교회보다도 먼저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가정 잘 지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이 잘 됐을 때에 그때의 교회가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는 매일 이렇게
하여간 뭐 육탄전이 오고 가고 이상한 말들이 오고 가고 그럼 자녀들은 무엇을 배워요?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그림자처럼 따라오고 있는데 우리가 말한다고요 행동하는 걸로 다 알아요. 왜? 우리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 안 해도 우리의 모습만 봐도 우리의 행동만 봐도 자녀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빠들이 잘해야 되고 엄마들이 잘해야 되는 세상이 바로 오늘 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때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바울 사도가 서신을 이렇게 남갈라디아, 북갈라디아 그쪽에 서신을 써서 보내면서 그가 2차 전도 여행 때 보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고 이러한 이야기를 여기 말씀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여러분들 마틴 루터 아시죠? 누굽니까? 네, 종교 개혁을 하신 분이지요.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 때에 이 갈라디아서를 개신교의 모퉁이 돌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특징은 이신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한 은혜의 구원이 중심 주제가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말도 잘 못하고 미국말도 잘 못하고 정말 죄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틴 루터 종교교육한 사람은 갈라디아서를 아주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나의 아내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아내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정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들은 내 아내다. 내 남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서신의 영향력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유, 대헌정으로 현대인에게 죄와 형벌과 그 영향력으로부터 구원은 행함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섭리 가운데 믿음을 통한 은혜로 말미암아 선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여러 교회들에게 쓰여졌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썼다고 방문하면서 교회를 지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 목적은 갈라디아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제일 싫어하는 거 12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사도적 권위를 늘 이야기를 했죠. 그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의 그 권위를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거짓 복음을 알리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우리들은 거짓 복음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모든 죽으심과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 붙잡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이야기 다 필요 없어요. 설교 잘하는 거 좋아요. 은혜 받게 하는 거 그렇죠. 기도 잘하는 거 해야 돼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과 메시지를 변증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처음 2장의 1장과 2장의 자선적 기록을 통해서 바울은 그의 사도권과 메시지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한 것임을 신빙성 있게 입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을 보면 바울은 참된 은혜의 교리는 즉 믿음만을 통한 칭의의 교리를 변증하였다. 그냥 여기는 예수님만 믿어라 이거예요. 무조건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가 방종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5장과 6장에서 예수 믿으면 행동은 자유롭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여러분들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다 보면 5장 6장에 보면은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요. 무조건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럼 예수님 잘 믿어도 행동을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가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러면 행동을 아무렇게나 막 해도 돼요? 아무 사람이나 막 붙잡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도 됩니까? 내 남편이 있는데, 내 아내가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아니면은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거 막 하고 행동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러 다니고 그래 나는 먹고 마시고 즐겨야 돼. 나는 돈 버는 일에 열심히 해야 돼. 왜? 나는 죽으면 천국 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자기의 삶 속에서 육체의 일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드러낼 수가 있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여러분 정말 말 함부로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행동 함부로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자신을 느껴요. 이렇게 좀 말실수했거나 좀 죄를 조금 졌거나 뭐 이랬을 때 제 자신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민감하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것쯤이야. 뭐 솔직히 말해서 휴지 하나 버리는 것쯤이야. 휴지 막 쓰는 것쯤이야. 그죠? 뭐 남의 거 가지고 이렇게 조금 사용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갖고 정말 죄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정말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소한 것들을 제가 죄라고 느끼질 않았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 말씀이 내 속에 깊이 뿌리를 받고 그때부터 민감해져요. 예민해져요.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도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 이 사람이 혹시나 내가 이 말을 해서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지? 예수님 믿는데 장애가 되면 어떡하지? 이러한 생각들이 저로 하여금 민감해지고 예민하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요. 우리가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으로 우리가 지성소로 깊이 계속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거길 들어가면서 세상 것 가지고 생각이나 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 것을 향해서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주님과 더불어 지성소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서 죄가 생각이 나고 죄질 생각을 하고 그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그전에는 됐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기 전에는 세상 것도 좋고 예수님을 오래 믿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방언과 예언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렸을 때는 천막 집회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용원 목사님, 뭐 조용기 목사님, 오관성 목사 이런 분들 막 하면은 막 가요. 어렸는데 구민학교 다닐 때 막 가서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 그래서 방언을 하면은 막 이렇게 뛰게 되잖아요. 방언 기도하면.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조그만 게 맨 앞에 앉아서 방언 기도를 하는데 뭐 이만큼씩 뛰더래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기도 많이 하고 예언하는 능력을 주시고 방언을 하고 막 교회도 절대 안 빠지고 그러면 다 한 줄 알았어요. 내 삶인데 저도 제가 제일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죄가 들어오더라고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 보다가 세상에 눈이 가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친구들이 좋은 거예요.
제가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다. 난 죽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어렸을 때부터 믿음 안에서 살았고 그 말씀 속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왔는데 어느 날 죄가 세상에 눈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어떻게 눈이 밝아졌잖아요. 제가 세상에 보이더라고요. 친구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따라서 놀러도 다니고 친구하고 그래도 주일은 안 범했습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거를 알기 때문에 또 내 몸이 나도 모르게 교회를 향해요. 그래도 그때 뭐 이렇게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이러면서 뭐 카페도 좀 가보고 영화도 좀 보고 솔직히 그랬어요, 제가. 근데 거기에서 진정한 고독을 느끼는 거예요. 군중 속에서의 고독.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는 고독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같이 친구하고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때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공부할 때는 우리가 뭘 해도 된 것처럼 뭐 푸시킨이 나오잖아요. 그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막 이러면서 똑똑한 척, 사색 있는 척, 그리고 이 머리를 생머리 길게 하고 몸은 완전 말라가지고 거기 앉아서 사색을 친구 삼아서 고독을 삼아서 막 얼마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나도 모르게 이게 내가 아니구나.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내가 세상 것을 많이 안다고 이게 내 삶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게 됐죠. 또 물론 아버님께서도 원하셨지만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왜? 많은 것을 가르쳐 줬거든요, 저에게. 그가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는 그 회심의 사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직접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소명을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을 때 저는 이 군중 속에 있는 고독이 아니라 늘 혼자 있어도 늘 어디 있어도 나의 마음이 평안해. 네, 그래서 늘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주일학생을 가르치고 유치원을 하면서 이렇게 아버지 목회하는 거기에서 하다가 이제 미국 가서도 저는 이 교회 안에 왔을 때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왔을 때 참된 자유와 평화를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전통적인 헬라 및 히브리의 문안 인사 형식인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많이 들어보셨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이 그러한 축복을 매일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누구의 마음? 바울의 마음이에요. 바울의 마음은 자기가 세운 교회, 자기가 전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평강, 평화롭게 살기를, 그지요? 평화, 평강, 샬렘, 그런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고자 늘 사용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없으신 분 계세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훌륭하게 되기 위해서 왕 앞에서나 누구 앞에서 뛰어난 사람 되려고 노력을 했을 때 그 마음에 평화가 있었을까요? 과연 그는 평화가 없었던 것들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적인 사건 속에서도 바울은 그가 정말 우리가 꼭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선고 다녀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이 말씀과 더불어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어땠는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과 그는 무엇이 달라졌는가?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염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우리 다음에 그 갈라디아서를 이제 1장 읽고 늘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같이 읽고 토론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 이렇게 제가 쭉 해갖고 와서 사실 저 이거 못할지도 몰랐어요. 핸드폰에다 다 저장을 해놨는데
핸드폰이 망가져서 완전 초기화돼갖고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설교 자료 뭐 이런 이 강의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어저께 갑자기 막 주석도 보고 뭐 성경 말씀도 보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좀 머리가 이렇게 조금 나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배운 것도 또 제가 읽어봐야 되고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참 너무 아까 목사님 부러우셔. 그냥 술술 나오셔. 그냥 소병 그러면 탁 나오고 누가 보고 막 이렇게 해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사람 앞에 설 때 안 돼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더 겸손하게 더 읽어봐야 돼. 또 더 열심히 연구를 해야 돼요. 근데 어저께는 이렇게 제가 막 하면서 막 여기가 막 아프더라고. 이거 써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그냥 막 할 때는 쉬운데 이거를 써가지고 다시 써서 이렇게 막 하는 게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좀 충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요거 제가 준 거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그 사도 바울의 모습,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하는 그 방종의 뜻, 이거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라고 하는 것이지, 여기서 말도 안 되는 말들을 가지고 믿음이 우선이냐 행함이 우선이냐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해당이 사실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하지 마시고요.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은 무조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 특별하게 어떻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이렇게 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해 나가자. 그냥 우리 같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 갈라디아서를 한번 이렇게 6장밖에 없거든요. 좀 한번 읽어 오실 수 있겠어요? 네, 한번 우리 6장까지 여러분들 읽어 오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1장서부터 같이 토론도 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제가 대답도 하고 또 혹시 뭐 제가 부족한 거 있어서 모르면 계시고 그죠? 같이 또 우리보다도 더 똑똑한 분들 되게 많으세요. 설교하다 보면은요 저보다도 더 많이 알아 성도님들이. 그 저도 많이 배웠다고 자부를 하는데 저보다 더 똑똑한 분들이 많아서 설교할 때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를. 어찌됐든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여기 있는 동안은 같이 상의하고 같이 토론하면서 그리고 여기 말씀에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학생들은 적어도 여기에서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뽑아내서 전할 수 있는 거기까지는 해야 되는 됨을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참 아까 은혜 많이 받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